음, 제가 며칠 전에 TV를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군견, 군대에서 키우는 그 군견이 일반 민간인에 분양되어서 거기서 생활하는 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주인이 이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노년에 자식들 다 낳고 두 내가 사니까 적적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개를 키우고 있지만 그래도 좀 뭔가 색다른 변화를 주고 싶어서 자식겸 이래 가지고 군견을 한 마리 분양을 받았습니다. 셰파드 크고 참 멋지고 잘생겼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개가 밥값을 못 하는 거예요. 데리고 올 때는 그래도 참 자식 같은 마음으로서 이 개가 주는 즐거움 함께 누리면서 어서서 이렇게 재밌게 살려고 데려왔는데 이 덩치는 산만한 게 조그마한 발바닥마다 서서슬 매는 거예요. 풀어놔도 도망도 갈 줄 모르고 누구한테 짖을 줄도 모르고 주인이 가도 꼬리에 바짝 내려가 바짝 얼어가지고 반경 2m 안에서만 뱅글뱅글 돌고 밖에 나갈 줄 몰라요. 이 개를 데리고 왔으면 기쁨을 줬는데 이 기쁨이 아니고 완전 근심거리가 돼버렸어요. 그래 개를 억지로 바깥에 데리고 나가면 개가 산책을 참 좋아하거든요. 가만 풀 냄새도 맡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안 가려고 하는 이 애쓰는 거 같은 억지로 끌고 나가면은 한 10m 가면 다 갑니다. 그러니까 주저앉아가지고 못 가요. 그러니까 줄을 탁 풀어놓으면은 잽싸게 처음같이 0.5초 만에 집에 확 들어가 버려요. 처음에 개가 이 마을에 왔을 때 동네 어르신들이 참 걱정을 했습니다. 저 산만한 개가 우리 동네에 왔는데 주님이 만약에 끈이라도 풀려가지고 돌아다닌다면 우리는 다 죽었다. 온 동네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개가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동네에서 참 즐거움을 주는 개가 되어버렸어요. 완전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마다 다 손가락 잽니다. 저 밥값도 못하는 거 저걸 왜 데리고 왔노? 그런 말 들으니까 이 노부부는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애터지게 데리고 왔는데 저걸 또 버리자니까 가슴 아프고 데리고 살자니까 진짜 힘들고 동네 웃음거리 다 당하고 그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전문가가 와서 개를 가만히 보니까 개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군견 역할을 못하고 분양될 때는 그 개의 생명이 끝이 났습니다. 군대에서는 개를 갖다가 군견용으로 많이 키우고 또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키는데 그중에서 보면 싹수가 군견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만한 개는 뽑아냅니다. 그 개들을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면 그래서 탈락된 데는 따로 또 추려내고요. 그럼 추려낸 개들은 뭐하냐? 뽑히지 못한 개들은 그냥 2m도 안 되는 조그마한 그 사육장에서 그냥 주는 밥만 먹고 그대로 삽니다. 아무 관심도 아무 돌보름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안락사 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 안락사를 못 시키게끔 민간에 분양게끔 이렇게 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개는 도태된 낙후된 그 개입니다. 이 개가 이 낯선 환경에 오니까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사랑도 받아보지도 못했고 함께 산책하는 거 꿈도 못 꿔봤습니다. 어디 자기가 있는 거, 그 조그만 울타리, 그게 자기 세계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저는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걔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전문가가 개의 그런 진앙 가게를 돌아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 해결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을 가지면서 꾸준한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개를 하나하나 사회화하는 훈련을 시켜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개가 자기 자존감을 갖게 되고 주인을 따르게 되고 정상적인 생활로 조금씩 돌아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적어도 어떤 존재가 있으면 그 존재에 분명히 가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치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피를 빠는 먹이도 그 존재의 가치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만도 그건 나름대로 존재.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실 때는 그만한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 붙어 있는 이 가지가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어서 사랑을 받지만 어떤 가지는 맺지 못하는 버림을 받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차라리 붙어 있지 않는 가지를 같으면 어디 포기해버리고 가지로 취급받지 않고 이렇게 아무 문제가 될 건 아닌데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렇게 버림을 받아요. 포도나무를 심고 가지를 내었는데 이 가지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니까 버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은 6월절 최후의 만찬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모여서 함께 만찬을 나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배신한 이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러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가룟 유다가 없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는 그걸 인정받은 그다음 사람 11명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그렇게 합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뭐 가지들 보면 또 열매 맺는 가지도 있고 맺지 못한 가지도 아니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어떤 말씀이 자꾸 나오는가 하면은 가지가 자기에게 붙어 있으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내 안에 거하라고, 내 안에 있으라고 그렇게 12번이나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말씀이 2절에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와 있는데 나를 제거해 버리시겠다.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을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례 온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다음에 계속 뒤에 붙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붙어 있다 그러면은 계속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딱 첫 마디에서 어떤 나무는 붙어 있어도 제거당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가지를 판단할 때 열매만 보고 판단하십니까? 그 가지가 처해 있는 상황, 그 처지, 이건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오로지 결과만, 우리 아이들 공부했을 때 노는 그 성적만 보고 아이들 판단합니까? 그 아이가 그만한 성적을 얻기 위해서 그만큼 피땀 흘려 노력했던 그것도 다 어디 갔습니까? 결과와 과정. 다 그걸 놓고 볼 때 그 수고와 그 과정과 그 여건들을 다 무시하고 오로지 결과만 보고 하나님께서 보고 판단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열매를 있다 해도 그 열매를 짓게 주님 이것이 저희 열매입니다 하고 어렵겠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이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나는 열매 없지만 열매 내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곧 열매 열릴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밖에 없습니다. 없으면 다 제거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 뒤에 내게 붙어 있어라, 머물러서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앞뒤 말이 다른 말씀을 계속 하십니까? 붙어 있어도 우리가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열매 닫고 이야기 못 하는데 내가 제거될 그런 가질지도 내가 모르는데 이 예배드린 이 귀한 시간 남들은 저 놀러 어디도 다 다니는데 그거 다 배제하고 하나님이 나는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시간 제일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열매 있다 없다 나는 모르잖아요. 없다 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이렇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참 우리 신앙생활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열매 없는 것이 내 능력 문제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인가?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포도 재배 농가 우리 권사님도 포도를 또 직접 재배를 하시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포도원지기가 포도 가지를 제거할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어떤 가지는 제거, 어떤 가지는 제거하지 않습니다. 포도 수확을 위해서 제거하고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 포도는 새싹에서 포도가 맺히잖아요. 가지에서 새싹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순을 자르는 것은, 가지를 자르는 것은 거기서 놓을 포도 순을 보고서 잘라야 될까 말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포도나무는 등굴나무입니다. 이 등굴나무는 어딘지 올라가야 됩니다. 누굴 붙들고 올라가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열매를 맺고 그가 사는 길입니다.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 딱 누워 있으면 바람도 안 통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썩어버립니다. 그게 포도의 습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웅양에 가면 거창에 웅양 포도가 유명하잖아요. 그 이번에 제가 가면서 보니까 그 비가람이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반쯤 되는 건 비닐하우스를 쭉 치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여쭤보면 권사님은 저거는 포도가 직접 비 맞는 것을 방지를 하고 그러니까 햇빛들도 잘 받게 하고 그리고 저걸 해놓으면 바람도 잘 통하고 나무가 건강해져서 좋은 품질 좋은 포도송이를 맺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여기 거창에 와서 저걸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저런 게 없었거든요. 저게 뭔고 싶었던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게 시간이 자꾸 지나갈수록 농사되는 그 기법도 발전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늘까지 보기엔 저 비가림 저 정도로까지 발전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만도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지를 못했습니다. 기껏 해봤자 포도나무에 Y자형으로 나무가지 하나 받침대로 하나 밑에 그 밭이 나는 거 그게 다였어요. 거기서 포도가지가 쭉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 그런 Y자 나무 한 밑에 하나 더 걸쳐놓고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어떤 데입니까? 나무가 흔한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가지들은 땅에 붙어가 있습니다. 땅에 기어서 갑니다. 그 기르는 그 나무가 포도 열매를 잘 맺힐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 다 잘라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본문 말씀이 참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제거해버리겠다. 이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제거해버리 이 말은 아이로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이 아이로 우리말에 어떤 뜻이 있는 거 보니까 첫 번째가 제거해버리겠다. 오늘 본문 말씀드린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단어는 들어 올리겠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성경 본문을 한번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 이렇습니다. 제가 바꿔보니까 이렇게 또 변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 올려서 정상적으로 있게 해서 포도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또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이 또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히 내용이 다르죠. 들어 올리겠다는 이 말씀을 바꿔버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모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이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까? 내 주변 환경에 예수님을 다 믿는 그런 집안 같으면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안 믿는 집안에서 내가 처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집에서 받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 또 친구들이 또 나를 대할 때 얼마나 많이 힘이 듭니까?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예수 믿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나의 삶이 이러니까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주님을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이 움츠러지고 갇혀진 이 답답한 나의 마음 누가 위로해 줍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열매가 없는 나무죠. 마땅히 나타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자리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나타내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말을 못합니다. 그 마음 얼마나 답답하고 그 마음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들어 올린다는 그 말씀. 네가 당연하게 있어야 될 그 자리, 들어 올림이 그 자리에 내가 들어 올려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원래의 그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내가 비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셔서 나를 열매 맺는 그 자리로 회복시켜 주셔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러한 회복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지는 열매를 잘 맺는 그러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를 더욱더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합니다. 식당에서 주방일을 합니다. 또 교사로 봉사하고 찬양대로 봉사합니다.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굉장히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성경 때문에 여러 형제 자매들이 참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나 자신은 참 피곤합니다. 또 때로는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사들은 없잖아요. 초등부 일부 예배들로 다 가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거든요. 그러더니 2부 예배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누가 교사인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내 생각처럼 그렇게 잘 따라주고 말 잘 들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요즘 애들은 전부 다 소젖을 먹고 자란지 모르겠지만 진짜 말 안 들어요. 소같이 말 안 들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왕이에요. 그걸 다 풀고 갑니다. 속이 문드러질 때도는 어떨 때는 그럽니다. 원래까지 먹고 다시는 교사 안 한다. 주방에 봉사하는 겁니다. 이 더운데 이 삼복더위에 내가 뭐 하느냐 이거. 집에 가면 우리 며느리들 밥 해가 딱 대령해 주는데 그렇게 말하시는 그 사람도 계실 줄 몰라요. 그래서 원래까지 먹고 절대로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줄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그런 분들의 수고도 다 눈에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면 할수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받는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교만이 또 자리 잡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교회 봉사하는데 내 교회다 하시는 분들도 가끔가다 제가 딴 데서 만납니다. 자기 교회예요?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탐욕과 우리 욕심과
이러한 껍질들로 가득 찬 이러한 가지는 지금은 비록 열매를 맺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껍질 속에서 나무를 해치는 그러한 벌레들이 자라고 있다는 그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에 거기에 다른 데 있을 때 우리 목사님, 우리 김집사 저 포도나무 저거 껍질 좀 벗기라 그러대요. 왜요? 하니까 이 엄동설안에 저거 벗기면 나무 춥잖아요. 싸주도 시원찮은 판국인데 그래 벗기라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벗겨보면 안다 그러대요. 가서 껍질 쫙 벗겨봤어요. 안에 벌레가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가지는 보니까 가운데 두 번 부풀 올랐어요. 그리고 그 부풀 올랐는데 그 다음부터 있는 그 가지들은 나무가 시름시름 다 말라 죽고 가있어요. 보니까 벌레가 안에 들어가지고 나무를 안에서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고 어당 가지로 흘러가야 그 물과 영양분이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 있느냐? 이 껍질 속에 다 자고 있다는 말입니다. 껍질을 벗기니까 벌레가 서식할 자리가 없으니까 나무가 건강하게 되고 더 꾸준하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포동원 농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 이것을 다 저게 주신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랬죠. 내가 일러준 말로서 이미 너희들은 깨끗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 자신이 돌아다 보입니다.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내가 보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사람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 모습이 어떤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주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토록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만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형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앞에 있던 열매 맺지 못한 나무에는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주셔서 회복시켜 준 은혜가 있잖아요. 이 열매 맺는 가지에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더 자랄 수 있도록 더 부어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이 기쁜 데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붙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은 나무와 함께 운명을 함께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포도나무가 살아있는 이 이상은 내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 이상은 이 포도나무의 뿌리가 살아있는 이상 이 포도나무가 살아있는 이상 가진 나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 아닙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붙어 있으니까 나는 영원한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있어도 주님의 사람이고 죽어도 주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나 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러한 삶만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온전히 이제 나에게 붙어있는 다른 가지에게도 그것이 사랑이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사랑이 열매로 잎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한 두 달 전에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계셨던 그러한 식물과학자를 제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영국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 계신 분인데요. 그분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말씀을 하시대요. 이 가지가 정상대로 유지가 되려 그러면 물관과 체관이 있어야 된다.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채간은 물과 각종 영양분들이 뿌리에서 줄기로, 줄기에서 열매로, 줄기에서 잎으로 그렇게 가고 또 잎에서 가지로, 가지에서 줄기로, 줄기에서 또 뿌리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양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서로 보내주기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생김새는 어떻게 생기느냐. 대나무 같이 가운데, 원통 같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막 가운데 채 구멍이라는 조그만 구멍들이 송송송 뚫려 있답니다. 이 구멍을 통해서 물과 영양분들이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리고 겨울만 되면 이제 딱 닫혀버린대요. 그리고 봄 되면 다시 또 열린답니다. 그래서 이 채간은 살아있는 세포로 형성되어 있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과 우리가 양보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 헌신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 그 믿음이 우리가 드려지는 것도 주님 앞에 상달되는구나. 이렇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15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예, 아멘. 주님한테 우리가 함께 거하고 함께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최강과 관계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붙어 있으니까 서로 간에 주님 앞에 주고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식물에는 이 채광과 또 달리 물관이 있다는 게 또 있습니다. 이 물관은 아주 독특합니다. 물관은 처음부터 물관이 만들어진 게 아니랍니다. 이 물관을 통해서는 오직 물과 영양분이 그냥 뿌리에서 줄기로, 줄기에서 가지로, 가지에서 잎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만 한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 없답니다. 오직 계속 위로만 올려 보내는 것 이거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이 관의 형성은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세포가 죽어야 이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세포와 세포끼리 연결되어 있는데 이 세포가 죽으니까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니까 그 공간 사이로 이 물과 영양분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물과 청이 있다는 걸 배웠지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물관에서는 세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 사이로 물과 영양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으면 내 자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으니까 내가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잘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 앞에 빳빳하게 우리가 살아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니까 내 생각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겸손해지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붙어 있다 해서 다 붙어 있는 거 아닙니다. 벌레 먹어서 죽은 가지도 있겠죠. 붙어 있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부터 오는 이 물관을 통해서 오는 그런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체험을 통해서 주님께 받기도 하고 또 내가 인해서 주님께 또 주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 맺게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은혜, 나를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되게 하고 더 큰 능력을 인하시는 더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또 한 가지 또 놀라운 것은 이 식물이 몸 자체를 형성하고 고정하는 데는 이 반드시 이 물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물관 때문에 식물이 형체를 유지하고 서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주님만 살아있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순종이 은혜 받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유지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바로 그 길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일명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히 죽어지며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순종하는 그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무 저주 없고 능력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혜는 이 모든 환경과 여건과 우리 모든 것을 주께서 알고 계시오니 주여 우리를 감찰하여 주셔서 우리를 열매 맺는 자리로 주여 우리를 들어주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